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 영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첫째 예배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서 말씀을 나가지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이어지는 행함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어떤 단어를 여러분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발을 딛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많이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단어, 여러 가지 것 중에 아마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동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해서 듣는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신앙생활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외에 삶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당연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평범한 삶조차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주무실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이거를 걱정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도 그렇게 잠자리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가 충주 시내로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쭉 충주 시내 가다가 저 창동 넘어가면 탕금대 이르기까지 강을 건너가는 탕금대교가 아주 잘 닦여 있어가지고 금방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충주 시내 나갈 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갈 때 이 다리 앞에 다다르면 이 다리가 지나갈 때 이게 무너지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건너가는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살아가십니까? 다리를 건너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를 잘 지내고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또 이 해가 변함없이 뜨겠구나.
이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우리가 비슷하게 가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다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내가 어제 이 충주에 있는 이 탕금대교를 건너가 보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어제 무너지지 않은 게 오늘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다리를 오가는 이유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믿음이에요. 이건 당연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외에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나가가지고 그 밭에서 또 과수원에서 그 힘들게 다 정리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씨를 뿌릴 때 내가 이 씨를 뿌리는 것이나 작물을 내가 가꾸는 게 이게 가을 되면 이게 열매를 맺을런지 알 맺을런지 도무지 내가 알 수 없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힘든 일을 하시겠어요? 마음 편하게 일 못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때로는 재료를 다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다 재료를 가지고 농사를 다 짓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과수원을 가꾸면 반드시 가을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또 계절이 바뀌면 고단한 일일지라도 감당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 믿음이 없다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내가 경험한 게 내일 똑같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잠자리에 드는 것도 불안해서 잠자리에 들 수가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따르면 충주시내 나갈 때도 불안해서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것이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봄이 돌아와도 우리가 나가서 들에서 밭에서 과수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갈 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많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믿음은 믿음 생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도 살아가기가 힘든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믿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통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믿음, 그것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얘기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도 그 믿음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동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자기의 연구 결과가 더 나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확신하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아픈 것이 치료될 것을 믿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또 그 병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디 편찮으신 성도님 얘기 듣고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말씀드리면 안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왜 안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것들은 나를 아프게만 하지 돌팔이들이라고 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면 그들이 그 의료진들이 내 이 몸을 아픈 걸 잘 치유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향하는 방향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그렇듯하게 해도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찍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도 진짜 일찍이 제자들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 향하는 방향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을 너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역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면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품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자 자기가 세우는 확신에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자기가 확신해서 자기가 붙잡는 믿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확신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사람이 잘못 믿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나 실수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틀린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몇몇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단계에 이제 빠진 학생들이 있었어요. 요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더니만 어느 날 학교에 왔어요, 오랜만에. 그러더니만 친구들한테 이제 그 공부할 필요 없다. 우리 신학과였으니까 이제 뭐 신학 공부하면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 나랑 같이 가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이제 벌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단계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 좋은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 갖고 예수 좀 믿었으면 네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게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리는데 말이 안 통해요, 끝까지. 그러더니만 이제 한 4달쯤 지나더니만 조용하게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아니냐면 자기 믿음이 정말 자기 믿음을 확신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꾼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나온 거죠. 이게 한 가지 예지만 사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경우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믿음이 강력하다는 건 그 믿음이 옳다라는 걸 증거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믿음이 좀 무엇이 잘못되든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 사람이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세우는 믿음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까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는가, 이때 얘기하는 믿음은 사람이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어떤 다짐을 가지고 세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람이 잘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 왜 믿었을까, 내가 속았네,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후회하거나 실수가 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가 가지는 믿음과 달리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대로 따라갑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고 때로는 거리끼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곳이 변화가 돼요. 바로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것,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가치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들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바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됐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이, 뭘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당연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관계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에 가깝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믿어지게 됨으로 받은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지금 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정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걸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변화가 우리의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절대자를 생각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고 그 절대자 앞에 과연 나갈 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변화의 결과로 임한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서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누구야? 참 잘왔다.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진짜 변화된 성도의 그 신앙은 힘들지 않아요. 왜? 언제 어디서나 이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버지
부르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와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결과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에서 너희가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9절과 20절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2절과 25절에서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믿음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이든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행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내가 확신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가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고 또한 그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인이었다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랬다면 너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대로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라는 그 명령이 22절의 명령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면서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또는 수요일 날 또는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예배 가운데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행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 이 예배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반드시 각각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삶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함께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흩어진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인적인 헌신의 예배 시간이 없다면 예배 균형을 우리가 맞추기가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일날의 예배 외에 나머지 6일 동안 개인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한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을 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만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절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가만 놔두는 시대와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다 잘 정리해 놓고 저녁 때 내가 시간 되면은 성경 좀 보고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저녁이 됐을 때 충분히 내가 다 정리되고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절로 확보가 됩니까? 확보가 됩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확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이게 성경 보고 하는 이게 업인, 저도 다른 거 다 급한 것들 계획해 놨던 걸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 보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굴뚝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런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두고 저절로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내고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만, 그때 진짜 그 사람은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걸 다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삶을 하지 못하신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예전에 광고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광고 있었죠. 참 좋은데 말로 표현 못하겠네, 이런 광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말로 설명하면 잘 몰라요. 해본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들 때 능력이 되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꼭 나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행할 것은 23절 말씀에 나와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약속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소망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옛날 추억 속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르신들 보면 장날에 어디 갔다 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사탕 사다 줄게. 어린이들 요즘에 그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사탕 안 먹는다고 얘기하죠. 비싼 거 얘기하죠. 다 이렇게 뭔가 어떻게 약속해 주면 그 약속에서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언제 오나 기다리고 요즘 애들은 소풍 언제 어디 간다 이러면 그냥 그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 근데 소망은 약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어떤 약속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람이 주는 약속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약속은 언제나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이 주는 약속, 사람이 주는 어떤 맹세는 흔들릴 때도 있고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약속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3절 첫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그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의 두 번째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소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와요. 그 약속이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주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24절과 25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변화된 성도가 행해야 될 세 번째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개인이 은혜로 받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거나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거나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누구 발뒤꿈치 잡고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식의 그런 식의 믿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물론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일도 사실 혼자 있을 때보다 많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 가운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나를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명령과 영적인 어떤 그런 명령 가운데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돌볼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예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이 시대 개개인 혼자서 잘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 이 편지글이 쓰일 때도 여전히 그때에도 혼자서 잘 살아가면 되고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모이는 것을 패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 별로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느낄수록 더 힘써서 모여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이루어갈 것인가 서로가 힘써서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지금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이 그렇지인데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편하다고 주장하고 혼자 있는 게 아무 거리낌 없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너희가 함께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사랑해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가장 귀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찮아도 함께 해야 돼요. 때로는 번거로워도 서로와 함께하며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충주 신도시 카페가 있어요. 저기 네이버에 가면 거기 보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글이 올라와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등록 안 하고 아무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얘기하더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라고 쓸까 하다가 안 썼습니다. 근데 특징이 그건 거예요. 서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냥 탁 한마디도 섞지 않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형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와서 서로가 얘기하고 얼굴 마주하고 이 사람 가정이 어떤지를 서로 나누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피차 알지 맙시다. 그냥 목회자만 바라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미어터지지 않더라도 적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같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 집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참 자질구레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실 때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행동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힘있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성도들이 힘차게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았사오니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